성전의 하루를 세상 천일보다 간절히 사모합니다. 내 생전 여호와 집에 거하며 주님만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주님의 위엄 매일 새롭게 세우시네. 오 놀라우신 주님의 자비 이전보다 더 사랑해.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화창한 봄날 주의 거룩한 날을 허락하시고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주사 오늘도 거룩한 예배자리 곳에 저희들 함께 모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전심을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도 한량없는 주의 크신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은혜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여호와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경호는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금곧 많은 승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일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토 벨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르르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구세주를 하는 이를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을 믿음 보내라. 진리 대신 우리의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생명과 진리 되신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 가운데 구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 삶 속에서 죄와 허물로 가득한 우리들의 심령을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배드릴 때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이곳에 인동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이 재단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교회로 아름답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단을 통하여 노아 시대의 구원의 방주처럼 저 세상 어둠 속에서 헤매는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어붙었던 땅이 녹고 만물이 생동하는 이 봄 계절에 우리 교회도 기지개를 켜고 모든 사역들이 왕성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그동안 침체되었던 영성이 회복되게 하시고 믿음의 열정이 되살아나게 해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에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통하여 새로운 일꾼들이 선출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과 국민을 섬기는 국회의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에는 셀대양 성경 골든벨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애쓰신 준비위원들의 수고를 하나님 은혜로 갚아주시고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모든 셀들이
주 안에서 단합하고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과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내외 선거지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생명 다하여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 곳곳에서 헌신하며 섬기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큰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께 영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흠량하여 주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은혜가 넘치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놀이교회 유배회 처음 찾아주신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외부의치를 만나주시고 또 축복도 받으시고 또 2부 예배 후에는 우리 새가족을 위한 애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좀 식사 맛있게 하시고 좋은 교제의 시간 갖고 돌아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세일대왕 성경 골든벨을 우리가 하겠습니다. 이미 여러 주 전에 광고도 많이 했고 아마 준비도 참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오후 예배, 일부 예배를 드리고 또 세일대왕 성경 골든벨에 우리 모든 세일 가족들이 저는 다 참석하시고 오후에 올라오시면은 각 세일별로 좌석이 표지판이 있습니다. 그럼 그 표지판에 세일별로 앉아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 미리 우리 세일 가족이 의논해갖고 판넬 들을 수 있는 사람, 그죠? 세일 가족 안에 각 세일에 한 개씩 판넬을 드립니다. 보드판, 흰판, 그리고 펜하고 지우개라 다 드려요. 그래서 펜을 들을 수 있는 사람 정하시고 그 다음에 작업 중에 글씨를 빨리 쓸 수 있는 분을 정해야 그 팀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뭐 전진에 쓰는 분은 놓쳐버리잖아요. 그리고 빨리 쓸 수 있는, 정확하게 빨리 쓸 수 있는 분 이렇게 딱 정해가지고 미리 해놓으면은 아마 진행하는데 아마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미리 광고를 드립니다. 어쨌든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시고 이번에 또 이 행사를 위해서 찬조한 분들이 참 많아요. 먼저 전에 이제 시작하기 전에 우리 박명수 집사님, 박봉희 네 분께서 또 그래 빵 있죠? 빵을 한 330개 끓여줄 빵을 또 이렇게 헌신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그 외에 이제 선물도 이렇게 또 찬조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 행사 이후의 결과로 다음 주일날 보고를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찬양위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강사님은 윤리제일교회 김현성 목사님 오셔서 기한 말씀 주시겠습니다. 권사 찬양에 다음 주일 찬양이 있겠습니다. 다음 주 새벽 기도는 최은경 권사님, 덕성원, 김성탁, 박경일, 박기석, 박재 집사님 가정에 담당하겠습니다. 그리고 부활주일 헌금 최종 집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분맞이 어르신 효도 관광이 5월 14일 날 있습니다. 미리 아마 준비위원회에서 준비하기 위해서 미리 광고가 일찍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5일 주일까지 이제 사무실로 신청해 주셔야 위원들이 식당도 정하고 뭐 이렇게 준비하는데 차질이 없습니다. 힘내게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대상 되시는 분들은 본교에 등록한 65세 어르신들입니다. 그래서 다니는 뭐 경로당에 친구들을 뭐 초청하는 줄은 아닙니다. 그러면요 한도 끝도 없이 그분 나오신다 하면 그러면 안 되니까 본교회에 등록하시고 나오시는 분들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65세 대상으로 하는 거니 그래 아시고 외부에 친구분들은 나중에 전도 집회 때 모셔오면 돼요. 전도 집회 때. 이번 효도 관광대는 그분들은 오시지 않고 본교에 등록한 우리 어르신들만 가시는 행사다. 그래 아시고 어쨌든 기도로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혹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든 우리 봉사위원장 되시는
강동인 장로님께 전화로 문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후 소식입니다. 먼저 지난 주간 우리 경북노회 194회 정계회를 했는데 이번 노회 때 우리 교회 김민규 장로님께서 장로 부호 노회장으로 비선이 되셨습니다. 한 해기 일 잘하시고 위에서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축하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축하합니다. 그리고 추가 임명자 좀 올라가지 못했습니다만은 우리 재정부에 한 자리가 갑자기 공석이 되어갖고 원래 조영사님께서 하시다가 직장 관계로 공석이 되어져서 대신 우리 김영주 집사님 재정부 헌신하고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 금요 서랍 찬양팀에 베이스 기타 없었는데 우리 교회 권순길 집사님, 김호수 집사님 가정에 귀한 자녀 준우가 어느덧 자라나가지고 이 기타를 잘 쳐요. 그래서 몇 주 전부터 베이스 기타 이렇게 수고하고 있습니다.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예배자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연의 만만 감사하여 드리는 예배 가운데에 우리 귀한 성도들이 각양 아름다운 예물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소독 21조 구별하여 성별하여 드리는 믿음의 제물을 축복하실 때 우리 성도들의 손길, 저들의 개인, 가정, 직장, 사업장 큰 복을 다하여 주시고 또 이러가지 아름다운 감사의 귀한 고백을 담아 올려드리는 감사의 그 모든 성도들의 손길 위에 더 많은 감사의 풍성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세계 선교 국내전도 교회 건축과 주일렘을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손길과 가정과 그 모든 생업에 복을 허락하시고 이 예물이 세우는 곳에 주의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곳에 쓰임받는 복된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을 준비 올려드릴 우리 모든 찬양대원들 성령으로 찬양케 함으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배를 돕고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 믿음으로 감당할 때 은혜와 복된 아름다운 섬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수고한 우리 모든 주일의 교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오늘도 말씀을 훈련받은 우리의 자녀들 믿음 안에 잘 자라게 하시며 학업 가운데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명체를 허락하셨습니다. 모두가 우등생이 되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믿음의 큰 제목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물 헌물을 주의 손 올려드립니다. 축복하실 때 오병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일동진에 남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제2장 6절 7절 말씀 함께 우리 합독을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제2장 6절 7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일전에 미국에 갔을 때에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다리라고 소문난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금문교 골든 게이트 브릿지라고 하는 그 다리를 제가 한번 갔던 적이 있습니다. 이 다리는 그 캘리포니아 주의 샌프란시스코 만과 그리고 태평양을 잇는 마린 반도와 연결된 그런 아주 참 긴 그런 다리입니다. 이쪽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이쪽 지역에는 현재 미국의 정치 그리고 특히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길목에 위치한 그런 위치에 그 다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전 세계 최첨단 그 기업들 가운데에 뭐 인텔, 구글, 그리고 애플, 메타, 페이스북 그 본사 메타도 거기 자리 잡고 있는 유명한 실리콘밸리가 위치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물론 이제 옛날에 이 다리가 1933년도에 세워질 때는 이 캘리포니아의 이쪽 지역이 이렇게 미국 최고의 최첨단 산업 기지가 될 줄은 생각을 못한 거죠. 그러나 1933년도에 이 골든 게이트 브릿지가 이제 이렇게 세워지게 됐는데 이 금문교를 설계한 분이 누구냐면은 그 당시에 세계적인 조각가였던 조셉 B 스트라우스라고 하는 분이 이 금문교를 설계를 했어요. 그런데 이 다리의 그 주변 경관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경치가 너무 좋고 특별히 해가 질 때, 해가 뜰 때 그 바다에서 끌어오는 이제 안개, 구름에 휩싸이는 그러면서 이제 해살이 이렇게 내려앉는 일몰 때 그 광경은 정말 황홀한 것 자체라고 할 수 있어요. 세계 유명한 작가들이 거기에 이제 몰려와서 그 광경을 찍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리가 이제 1933년도부터 약 한 4년에 걸쳐서 1937년에 이제 공사가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되었는데 본래 이제 이 다리를 이런 지역에 이제 건설하려고 했을 때에 수많은 미국 시민들이 반대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건 도저히 불가능하다. 1930년대만 하더라도 뭐 건축 기법이 그렇게 발달된 그런 시점이 아니었기 때문에 뭐 요즘 같으면 우리나라가 사실 세계에서 다리를 제일 잘 만듭니다. 유명합니다, 우리나라가. 그리고 그 당시에서는 이런 다리를 만들 기술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다리를 건설할 거 설계했던 이 조셉 B 스트라우스라는 분은 굉장히 신앙이 독실하신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뭐 반대하는 이런 참 여론 속에서도 그가 결코 그 다리를 건설해야 되겠다 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실력과 인간의 지혜로는 어떤 공법으로도 다리를 만들 수 없습니다. 오직 전능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셔야 이 다리를 지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면서 이 스트라우스가요 하나님 앞에 아침 저녁으로 간절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지으면은 이 다리를 지을 수 있겠냐고. 그러니까 그 이쪽 샌프란시스코에서 그쪽 반도 금대편까지 그 거리가 1.28 한 그 2km 가까운 그런 바닷길이었고 특히 그 바다 수심이 300m예요. 300m. 그러니까 뭐 웬만한 해안보다 더 깊은 바다. 특별히 두려운 것은 그 바다 그 만에 그 식인 상어들이 서식하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다리를 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했지만은 이 스타라우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
이 다리는 이렇게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전 세계 최초로 현수교라 그러거든요. 현수교식으로 다리를 참 최초로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타로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다리를 이렇게 지어라. 하나님 응답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응답대로 양쪽 그 교각을 세웠어요. 양쪽 교각을 세웠는데 그 교각 높이가요. 높이가 227m. 교각 높이가 200m 넘어요. 그런데 그 양쪽 그 교각에다가 달랑 두 줄을 매달아 가지고 거기에 이 다리 상판을 매달아 가지고 다리를 짓는데, 그것도 왕복 6차선이에요. 편도 3차선 도로예요. 폭이 27m 되는 거대한 다리. 그 다리 길이가 2.8km예요. 그 다리를 양쪽 상판 그 교각에다가 그 줄로 묶어서 다리를 한다는 거죠. 그 당시에 기술 공법으로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쨌든 그 다리가 이제 완성된 작품을 제가 봤는데요. 양쪽 교각을 매달은 그 줄 와이어가요. 굵기가 어느 정도냐? 그 직경이 1m 정도, 1m. 제 몸보다 한 2배 정도 되는 엄청난 그 와이어. 그 와이어 안에 27,000 강철 가닥이 얽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엄청난 직경 1m 가까운 그 와이어를 이쪽 육지에서 저쪽 육지로 연결해 가지고 거기에 다리 상판을 매달아 가지고 다리를 건설하게 되었다는 것은 그 당시에 건축 기법으로서 있을 수 없는, 그러니까 이 스타라우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 같은 이 같은 아이디어를 갖고 그 다리를 만드는 가운데에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답니다. 특히 이제 너무 높은 지역에 일하다 보니까 인부들이 일을 하다가 실수하면은 그냥 바다로 떨어져 죽는 거예요. 그래서 4년 공사 기간 동안에 우리 한 40여 명이 바다에 떨어져 죽었다는 거예요. 뻔하잖아요. 식인 상어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곳에 먹잇감이 되고요. 이런 상황 가운데에 기도하는 가운데에 어떤 지혜를 주시냐면요. 다리 공사 매도로 그물망을 설치해야 되겠다. 그래서 공사 떨어져 죽으니까 자주 그물망을 설치해가지고 그 다리를 짓게 되는데, 그때부터 떨어져 죽는 사람도 없고 오히려 공사 진척도가 20%나 더 앞당겨져 갖고 본래 계획보다 일찍 다리를 완공했다라고 하는 이 검문교에 대한 일화가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참 영적인 굉장한 의미심장한 그런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은 밑에 공사 중에 그물망이 없을 때는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떨어져 죽었는데 그 그물망 때문에 떨어져도 살더라. 이제 떨어져서는 죽는 법이 없다. 아마 일하는 그 인부들이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마음 든든히 공사를 하지 않았나. 그 결과 빨리 공사가 마무리될 수가 있지 않았나. 이걸 오늘 우리의 이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이렇게 정리해서 생각해 보니까 그렇다.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이 기초가 참 중요하다. 원리가 참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가만히 그냥 있다고 생긴 것도 아니고, 또 교회만 오래 다녔다고 그 사람 믿음이 자라나는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믿음은 그 바탕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원리, 기초, 이게요 튼튼해야 돼요.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요 그 믿음이 자라날 수가 없어요. 아마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난 4월 3일 날 저 대만에 지진
7.4에 강진이 일어났어요. 놀란 것은요, 그 엄청난 큰 강진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임명폐해가 그렇게 많이 없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그 타이베이 중산로라고 하는 그 길모통에 그 건물이 하나 있었지 않습니까? 그 건물이 거의 쓰러질 듯 그냥 뭐 한 45도 정도 되는 그런 모습으로 그 정상로 한복판에 건물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그 안에 있었던 사람 다 살아남았어. 왜 그러냐? 이 대만이라는 지역은 원래 지진이 많기 때문에 이 대만에서는 집을 지면요 철저하게 내진 설계를 한답니다. 내진 설계. 기초를 튼튼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45도 각도로 무너지 완전히 폭삭 이렇게 무너지지 않고 거기에서 있었던 사람 다 살아남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나라 같았으면 저 정도 되면 그냥 폭삭 주저앉았을 거예요. 그럼 많은 인명피해가 일어났을 거라 그 말이에요. 예. 아마 아시겠지만은 저 두바이 가면은 우리 한국의 삼성 물산이 이 건설한 버즈 칼리파라고는 이 높이가요 162층이에요. 길이가 높이가 828m. 우리나라 서울에 송파에 그 가면은 롯데 그 타워가 있지 않습니까? 123층에 높이가 555층. 우리나라의 롯데 타워보다도 층수도 23층 더 많고 높이도 무려 273m 높은 그 건물. 삼성물산에서 저 버즈 칼리파를 공사했을 때 저 엄청난 마천루라 그러잖아요. 마천루. 그 마천루, 저 마천루의 생명이 어디 있는가? 바로 그것은요. 그 건물의 기초가 어떠하냐? 그게 달려있는 거예요. 두바이 사막의 나라 아닙니까, 여러분? 사막의 한복판에 그 모래불에 어떻게 저런 어마어마한 828m의 이 마천루를 건설할 수 있었을까? 그런데 그 마천루를 건설하기 위해서요. 그 기초공사가 대단했다는 겁니다. 3,192개의 엄청난 콘크리트의 말뚝을 50m 깊이로 그 모래불에다가 그냥 막 박아놓은 거예요. 그 위에다가 3,000톤 가량의 고강도 콘크리트, 콘크리트를 그냥 부어하고 두께가 3.7m, 약 한 4m의 엄청난 두께. 한마디로 말하면 콘크리트 매트를 그 파이프 위에다가 막 깔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이 빌딩을 세웠다는 거예요. 웬만한 태풍이 와도 끄떡없는 그런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모든 삶에 있어서 그래요. 이 기초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걸 원리라 그러잖아요. 원리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공부를 할 때도 똑같아요. 기초가 없는 아이는 학습의 능력, 효율, 실력이 쌓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선에 뭐 시험 치고 시험 잘 치려고 밤샘을 해가지고 막 암기해서 시험 치는 아이하고 평소에 꾸준히 기초부터 쌓아서 공부를 꾸준히 하는 아이들하고 나중에는요 실력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학습의 효력에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도 기초가 안 되면은 더 이상 공부가 되지 않는 거예요. 대학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1학년부터 전공 공부 안 합니다, 여러분. 최소 2학년까지는 전공을 위한 기초 학문을 공부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의대에 들어갑니다. 의대에 들어가면은 처음부터 막 이렇게 의학 공부를 안 해요. 2년 동안은 의예과라고 해가지고 앞으로 의사가 되기 위한 기초적인 공부를 해요. 의예과를 수료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본과에 들어가야 비로소 의학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되려고 하면 6년을 공부해야 돼요. 왜? 기초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남자분들이 군대 가보세요. 군대 들어갔다 해서 바로 막 총 쏘고 막 사원에 막 절대 안 그래요.
근데 들어가지 말자. 정문에서부터 뭘 합니까? 제식 훈련에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계속 반복적인 제식 훈련,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자러 갔다가 우러 갔다가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그러니까 제식 훈련을 통해서 명령하는 순종하는 훈련, 복종하는 훈련을 받아요. 그 이후에 청소년부터 배우고 각개전 훈련도 배우고 수류탄 던지는 훈련도 배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가장 기초적인 군인이 제식 훈련을 못한다면 그 사람은 군인이 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병사가 되기 위해서도 이렇게 제식 훈련을 철저하게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기초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기초가 부실해 보세요. 그러면요 수시로 신앙의 중심이 막 흔들리고요. 예? 뭐 조금만 안 좋은 소리만 들어도 벌써 막 기분이 상하고요. 그냥 믿음 생활에 대한 뭐 좌절감이 막 생기고요. 조금만 뭐 시험 환난 있어 보세요. 믿음의 힘을 발휘도 하지도 못하고 그냥 쉽게 그 신앙이 무너지는 경우가 참 많아요. 여러분 요즘 주변에 우리 이단들이 많이 설치잖아요. 이단들이 누굴 노린 줄 압니까? 기초가 신앙의 기초가 부실한 그 교인들을 노리는 거예요. 신앙의 이 기초가 부실해 보세요. 조금만 뭐 교회가 힘들면 원망 불평하고요. 누구를 비난하고요. 왜 그러냐? 신앙의 기초가 부실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신앙이 분명한 분들은 기초가 분명한 분들은 원망 불평 안 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해보면 그렇다라니까요. 이단이 주로 그런 사람들이 달라붙어. 그런 사람도 쉽게 넘어가. 마치 유기범이 어린아이를 유기하면은 어린아이가 쉽게 따라가 버리잖아요. 야, 너 엄마 이제 너 엄마가 저기서 기다리고 있다. 너 아빠가 기다리고 있다. 사탕 하나 줘가지고 엄마한테 빨리 가자.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제대로 평소에 부모 교육이 잘 된 아이들은 안 해요. 우리 엄마 어디 계세요? 안 해요. 우리 엄마 전화하실 텐데 안 해요. 싫어요. 가기 싫어요. 우리 엄마가 가지 마라 그랬어요. 누가 가자 그래도. 평소에 이 기초 훈련이 잘 된 아이들은 쉽게 유기범을 따라가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원리를 어디에 두느냐? 어디에 내가 붙들려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느냐? 이 기초, 영적인 기초, 이게 분명하고 확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은 바로 이 신앙의 원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6절, 7절에 보세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아라. 지금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이 성도들에게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그 당시에 여러분 이 골로새 교회는 사실 바울이 개척한 교회 아닙니다. 평신도 에바바라 디도가 개척한 교회가 이 골로새 교회예요. 처음엔 이 골로새 교회가요 참 복음을 잘 전하는 든든한 교회로 부흥되어졌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골로새 교회가 영적으로 침체되면서 교회 안에 이상한 사상, 이상한 철학이 교회 안에 잠식해 들어가서요. 그때부터 이 골로새 교회가 침체되기 시작했어요. 이 소식을 멀리 로마의 옥중에, 이 골로새에서도 옥중 서식이거든요. 이 옥중에서 이 편지를 보고를 듣고 이 편지를 쓰게 된 거예요. 그 당시에 골로새 교회 안에 침투된 이단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영지주의였습니다. 이 영지주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의 진리를 부정하고 그리고 경시했던 그런 세력들이었어요. 대신에 천사를 숭배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믿는 정령들, 악한 영들, 귀신들을 섬기는 그래서 이상한 신비주의를 추구하는 요즘으로 말하면은 극단적 신비주의 세력이 바로 영지주의와 똑같은 그런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세상의 중보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신들이 믿고 있는 이상한 그런 정령들, 악한 영들, 그들로부터 신비함을 경험하고 그 영으로부터 이상한 지혜, 지식을 얻어낼 수 있다 하는 이런 성경과는 전혀 다른 거짓된 진리를 가르치는데, 이 골로새 교회가 아마 신앙적으로 기초가 부실했던 것 같아요. 그 세력이 들어와가지고 하루아침에 교회를 완전히 힘들게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현존하고 있는 이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재,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부정합니다.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 등등 통일교 다 포함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구속의 역사를 부정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단들의 교주들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만희가 어린 양 예수이기 때문에, 문설명예가 제 이름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다 부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상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은 인정해요. 성령님도 인정을 해요. 예수는 부정을 해요. 지금 골로새 교회가 이런 엄청난 영적인 공격 앞에 세워져 있었을 때에 바울이 고민하면서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면 이 같은 잘못된 도전 유혹에서 어떻게 다시 뿌리치고 저들이 세움 받을 수 있겠는가? 그것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신앙의 근간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 마치 나무의 뿌리가 땅에 깊이 박혀 있듯이 뿌리를 내리고, 마치 집을 건축할 때에 땅이 깊은 기초를 공사하듯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뿌리가 되어져서 그곳에 완전히 뿌리를 내려서 굳게 세워야 된다. 신앙의 대상, 구원의 대상은 그 누구도 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신앙의 중대한 원리, 기초를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신앙의 원리를 잘 모른다거나 신앙의 기초가 없다는 건 무슨 말이냐? 그런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요, 올바른 분별력이 없습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없어요. 우리 어른들이 가끔씩 이제 한번, 요새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인동에 이제 걸었는데 보면은 한 번은 뭐 어른들이 어디 들어갔다 나오는지 뭐 들어갔다 나오면서 뭐 양손에 뭐 들고 막 후다다다 나오는 이런 게 있어요. 보면은요, 거기 어떤 장사하는 분들이 무슨 물건을 파는 것 같아요. 짐작하건대 내가 볼 때는 뭐 들고 나오는 물건 별로라. 근데 거기 들어갔다 하면은 다 들고 나와요. 왜? 내가 처음에는 막 재미있게 막 그냥 입하고 하고 막 그냥 막 온갖 하고 막 어른들 막 붕 떼어줍니다. 그럼 전부 다 그 기분이 헝거리 젖어가지고 마지막에 딱 끄집어 내는데, 이거를 먹으면은 뭐 이것을 사용하면은 관절염이 치료되고 뭐 두통이 치료되고 신경통이 치료되고 뭐 온갖 자랑을 합니다. 그래 결국에 나오실 때 보면은요, 한동안 이제 사가 나오시더라고요. 자녀들에게 용돈 받는 그 귀중한 용돈을 크게 다 탕진해 버리는 거예요. 그냥 막 쉽게 넘어가 버려요. 원래도 속고 내년에도 속고 계속해서 거기 와가지고, 그런 분들이 없잖아 있어요. 우리 왜 그런 분이 안 없나 싶은데 어쨌든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뭐냐면은 우리 신앙생활과 견주어 볼 때에 우리가 신앙의 원리가 분명하지 못하면 잘 넘어가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세요. 이 농마 하나라도 이단들이 얼마나 득세한지 모릅니다. 이단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불행한 일이었지만 그게 빠져넘어간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중직자들 가운데. 제가 한때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여러 차례 가서 간곡히 부탁을 했어요. 아니다는 것을 간곡히. 그런데 결국 거기에 끌려가 버렸어요. 제가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뭐 때문에 그럴까? 결론은 그겁니다. 신앙의 원리대로 살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기초가 튼튼하지를 못했어요. 기초가 부실했어요. 거짓 진리에 순간적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간곡히 부탁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 안에 굳게 서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서라. 영적 환경에 어떻게 변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너희 세움을 받아라.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 시대가 참 불안한 시대입니다. 지금. 여러분,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문화적으로요, 사회적으로요, 우리 교회를 공격해 들어오는 적 그리스도의 세력들, 안티 기독교 세력들, 비진리를 선포하는 세력들.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함부로 인터넷, 유튜브 함부로 보면 안 돼요. 유튜브 설교 가운데 함부로 들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유튜브에 나와 있는 인터넷 교회 들어가가지고 막 그냥 막 그 온갖 이야기하는 슬퍼하는 그런 함부로 들으면 안 돼요. 우리 신앙을 망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어요. 잘못하면은. 물론 다는 아니지만은 그런 기존의 교회들, 기존의 성도들 유혹하려고 하는 이 같은 어둠의 세력들이 이제는 최첨단 인터넷 문화를 통해 갖고 우리의 삶을 공략해 들어오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 걸고 찬송 부른다고 딱 건강한 교회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가짜 교회 많아요. 잘못된 교회 참 많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못 전하는 성경대로 가르치지 않는 그런 교회들이 참 많아요. 그런 목회자들 참 많아요. 그런데 신앙의 기초 원리가 잘못되어 있으면은 그것도 좋더라. 잘하더라 그것도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의 기초가 분명하고 원리가 분명하면 딱 들었을 때에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분별력. 여러분, 이 건강한 신앙은 오직 예수 안에 굳게서는 신앙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선물은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오셔서 나의 생명의 구주가 되셨고 나를 위해서 대속의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린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골로새 교회 형편에 문제가 뭐냐? 지금 골로새 교회가 이단 사설에 의해서 지금 신자들이 우왕좌왕하는 저들의 신앙의 믿음의 근간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이 옥중이었지만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간곡한 부탁의 편지를 쓰면서 그가 눈물로 기도하면서 간구하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골로새 교회 형제들이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서십시오. 그 안에 뿌리를 내리시고 그 안에서 세움을 받으십시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신앙의 뿌리를 다 한데 내려서 굳게 서서 살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오늘 신앙의 원리 가운데 하나가 실제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마지막 말씀 보십시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간혹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가 왜 갑자기 흔들리고 좌절하는가?
근본 문제를 따져보면요, 그 이유는요, 은혜를 저버리거나 은혜를 잊어버릴 때 그렇습니다. 그 어떤 상황에 빠지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 은혜를 저버리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니까 뭐가 사라지느냐? 감사함이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은혜와 감사는요, 뗄래야 뗄 수 없는 영적인 깊은 관계 속에 있어요.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면 그 사람에게는 감사가 안 나옵니다. 감사의 삶을 살 수 없어요. 그러나 은혜를 알고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를 인식하고 은혜를 고백하고 은혜 앞에 감격하고 기뻐하는 그분들에게는요, 항상 감사의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해요. 은혜를 무시해버려요. 여러분, 광야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엄청치 않은 은혜를 받은 백성들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애굽에서 430년 동안의 그 노예 생활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출해 주셨어요.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갔던 기적적인 체험을 했어요. 광야 생활에서 그들에게 굶어 죽을까 봐 하늘에 신뢰가 만나를 내려갖고 먹여주셨어요. 고기가 오시다 그러면 메추라기를 그냥 불러 모아갖고 실컷 고기를 먹도록 하셨어요. 목이 마르다니까 광야의 반석을 깨뜨려서 생수를 공급해 주셨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얼어 죽을까봐 더워 죽을까봐 하나님이 그렇게 철저하게 한순간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진중을 떠나신 적이 없었어요. 항상 그들의 진중에 하나님의 영적인 은재의 구름에 머물러 있었을 정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떠나지 않으셨어요. 철저하게 그들은요, 은혜 속에 머물러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들이 그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을 알았느냐? 몰랐어요. 은혜 속에 살았지만 은혜인 줄 몰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살았지만은 항상 그들은 툭하면 어땠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자를 원망하고 비난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0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멸망의 원인이 뭐냐? 바로 그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10장 10절에 보시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 보세요. 눈만 떠도 감사, 입을 벌려도 감사. 아버지 앞에 감사할 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시작한 마지막은요, 감사합니다. 그걸 하셔야 돼요. 감사로 우리 신앙생활이 시작되어지고 감사로 신앙생활이 마무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그래서 왜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촉구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이놈의 굳게 서서 감사함을 어떻게 하라고요? 넘치게 하라. 그래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더 이상 이단의 영주주의의 유혹을 받지 마라. 영주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부정하고 예수의 십자가의 그 고통은 거짓말이고 십자가 사건은 가짜고 예수는 십자가에서 가짜로 고통당하는 척 하면서 영역을 했을 뿐이고, 그런 인간이 어떻게 예수가 되겠느냐, 그리스도가 되겠느냐. 영주주의자들이, 고린도의 성도들이 이것을 슬퍼했다는 거예요. 문제는 기초가 없으니까, 신앙의 원리가 분명하지는 못하니까 여기에 가장 흔들린 거예요. 사는 여러분,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요, 깨어지면요, 뜨거웠던 신앙 하루아침에 여러분 소멸됩니다. 하나님 영적인 관계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주님과의 이 관계, 이 관계를 잇는 끈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합니다. 감사.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의 성도들에게 이 같은 무서운
이단 세력을 이겨내고 악한 원수 마귀의 이 세력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살라. 여러분, 내 신앙이 건강한가? 건강하지 못한가요? 바로 밑에 가면요, 그것은요, 지금 내 신앙생활 속에 감사가 있는가? 이겁니다. 감사가 있는 신앙은 정말 건강한 신앙이에요. 어떤 거래 보니까 감옥하고 집하고 차이가 안 맞아요.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감옥은 창문이 없대요. 창문이 없어요. 그러나 집은 창문이 많다는 거예요. 오늘 좀 따뜻한 봄날에, 피청한 날에 집 끝에 아침 다 일어나면은 맑은 공기, 쾌청한 햇빛, 그리고 창문을 열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아, 오늘 날이 좋구나, 너무 좋다, 행복하다. 감옥은 그게 없어요. 막혀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보십시오. 이 감옥 같은 삶을 사는 분들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나 집에 사는 분들은 항상 맑은 공기 마시고 아름다운 풍광을 즐기고 그런 가운데에 기쁨이 뭔지 알고, 여러분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마찬가지인 거예요. 감사가 없는 신앙생활은 마치 상살 없는 감옥 생활과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왔는가, 혹 그 무엇에 꽁꽁 묶여 있는 듯한 억압된 이 신앙생활을 하고는 있지는 않는가? 그렇다면 내 영혼을 무엇으로 풀어헤치고 자유를 이룰 수 있겠는가? 회복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그것은요, 철저하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서서 세움을 받고 이 뿌리를 내릴 때 항상 은혜 속에서 감사함을 넘치는 이런 삶을 살 때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정말 건강한 신앙이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이 되고 건강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신앙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신앙의 원리를 따라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믿음, 나의 신앙, 나의 삶의 뿌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감사함 넘치는 이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같은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통성으로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날 우리를 부르시고 이 구원의 즐거움 가운데에 오늘도 주님의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아버지, 우리의 신앙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나라게 주신 것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신앙의 원리가 잘못되면은, 신앙의 기초가 잘못되면은 은혜를 사모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고려세 교회 성도들이 같은 이단의 유혹을 받았을 때에 그들의 신앙이 잘못되었길래 기초가 없는, 기초가 부실한 삶을 살아왔기에 그들을 흔들렸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역시 그럴 수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신앙의 원리 기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예수를 통해서 은혜에 충만한 삶을 이룰 때에 감사함으로 넘쳐나는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분명한 신앙의 원리를 따라서 조금도 흔들림 없이 확신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오래 행할 길 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퍼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목매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자,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주께 올려드립니다. 전심으로 주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드리세. 주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높고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을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신앙의 원리 기초를 위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든든히 세움받고 날마다 감사함이 넘치는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족과 가정과 범사 위에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의 선교지 사역하는 주의 종들을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